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5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2마리로 만든 한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강설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겠다라고 리브가가 말하죠. 염소 새끼 2마리는 이삭이 홀로 먹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왜 이렇게 먹기에도 많은 분량인 2마리일까? 그냥 한 마리면 되지 않나? 이게 2마리일까? 대속죄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서 그 왜 2마리가 그 대속죄일 날 사용될까? 보통 평상시에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속건할 때는 그 한 마리에 숫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한 마리면 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반드시 2마리예요. 반드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가보죠. 7절이요. 또 이 대속죄일 날 있는 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마저 21절도 볼게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이 평상시 입는 옷은 에봇입니다. 좀 화려하죠.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이 에봇을 벗어요. 그리고 세마포라는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에는 이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언약궤로 가서 속죄소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는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위에다가 뿌려요. 뿌리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죄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잡았던 그 피를 제단 뿌리에 내 양 귀퉁이에다가 또 발라요. 바르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 이번에는 7번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요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렇게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렇게 속죄로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한 마리의 또 있는 염소 위에다가 그 두 팔로 그 머리 위에 온 몸을 다 실어서 이렇게 안수한다고 하죠. 이게 안수의 의미는 그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다 거기다가 온 힘을 다 실어서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광야로 그 염소를 내보내죠. 내보내서 광야에서 염소가 헤매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대속죄일 날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에다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를 놓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를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뽑아서 그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돼 있으면 그 염소 한 마리 머리 위에다가 그 붉은 천으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를 올려놓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그것은 붉은 천으로 묶어서 그 염소는 피를 가지고 죽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보면요, 한 마리의 염소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 그러니까 그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성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거룩을 설명해요. 동풍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죄악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내몰아요. 광야로 동쪽으로 그것을 내몹니다. 이 두 마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되어져요.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뜬금없이 지금 두 마리의 염소 새끼가 나오느냐, 바로 이 구속사적 메시지 속에서 대속죄일에 관련된 두 마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럴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형 에서에게 이삭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별미를 가져와서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잡아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먹고 야곱 너에게 축복하도록 하라는 거죠. 두 마리로 지금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두 마리의 염소 새끼로 아버지가 즐기시는 하나의 별미 음식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신약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막을 달아주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을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가보세요. 2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삭이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어쨌든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믿음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구약의 시점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장차 있을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에서, 야곱 잘 보세요. 이 두 마리가 대속죄일 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가 지성소 서쪽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지고요. 한 마리는 광야로 그 죄의 불의와 죄악을 그곳에 전가받아서 광야로 내몰려져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마리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는 옛 본성을 말해요. 옛 본성. 야곱은 옛사람이죠. 옛사람. 옛 본성 옛사람이 뜻하는 것은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 두 마리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어야 하는 자로,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마리로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식, 그 존재, 그 존재로 야곱과 에서를 만들 것을 지금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이런 믿음의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두 마리가 뭐고 왜 두 마리로 하나님은 음식을 만들어서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 우리 잘 모르죠. 성경 속에서 두 마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두 마리가 뭐라고 했어요? 야곱과 에서인 우리의 옛본성 옛사람입니다. 이 옛본성 옛사람으로 끝장나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셨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나, 이것을 만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책을 해결하는 거예요. 죄책을. 그러니까 서쪽으로 들어가는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속해지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죄악이, 부패와 오염, 죄악이 제거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마리의 염소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본성 십자가에 가서 그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옛사람 또한 십자가에서 그것을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이 해결되는 칭이나 죄악이 제거되는 성화나 옛본성 옛사람의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에서란 한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 부분이 새로워질 것인 것에 대한 사실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 이 사실이 들어와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대체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옛본성과 옛사람이 어떻게 고쳐지고 새로워졌는지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옛본성, 옛사람은요, 내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나는 옛본성이고 옛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안 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두 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 이 옛본성과 옛사람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약 안에서만 보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는 게 맞습니다.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는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아까 장차 있을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뭘까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냥 그림자래요.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래요. 진짜 참 형상은 이제 설명할 겁니다.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율법으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예요. 못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반복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반복시켰다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 하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소 잡고 염소 잡고 피를 그 단위에 뿌렸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대요. 다만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게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40편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온 설명이에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다윗을 말해요.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는 나를 위하여 한 몸, 이 한 몸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부터는 나타나는 모든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한 몸이죠.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은 뭘까요? 율법을 따라 해마다 짐승 잡은 거예요. 그 첫째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죄를 없애주지 못했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은 뭐예요? 참 형상, 장차 오실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두 마리로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로 한 음식을 만드신 것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왜 등장하느냐.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대속죄의 날 두 마리를 요구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참 형상, 좋은 일, 장차 있을 좋은 일,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서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책이 해결됐고 끝장났고 끝나버렸고 죄악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10절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한 음식이 되어 먹게 된 거예요. 두 마리가 한 음식으로 나라는 두 마리라는 옛본성 옛사람 우리가 그처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왜 안 바뀔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은 해결된 거고 제거된 문제라고요. 거룩함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해마다 이것은 그 대속죄일의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서서 그 죄가 있을 때마다 했던.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냥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한 영원한 제사 두 마리로 만든 한 음식을 되는 거죠. 하나의 음식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성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성경은 관심 두지 않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면 하나님은 거기다 보너스 점수를 쳐줘서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우리의 구원 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애틋함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옛본성 옛사람의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신 것이고 장차 올 좋은 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가?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 해요. 칭의는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 그래 믿. 성화는 내가 해야지. 없어요. 그 성화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몬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가 그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은 칭의와 영화 사이에 이미 성화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시고 인정하시는 실제고 사실이에요. 성경의 관심은, 성경의 선포는 여기입니다.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해결하지 못했고 내가 내 자신을 해결해야만 아버지 앞에 서거나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해결된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합독해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이 양 속에는요 숫송아지, 순염소, 양 다 포함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이 어린 양이 단수예요. 그 암노스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한 어린 양이죠. 세상 모든 죄를, 특별히 우리의 옛사람, 옛본성, 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한 어린 양, 하나의 음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먹힘이 되어주시는 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사실이 된 것, 실제가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 안에 실제, 진짜 사실이 된 게 뭐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가보세요. 8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통곡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연이어서 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보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이 순종을 배울 이유가 있을까? 도대체 이거 배웠다는 표현은 뭘까?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 인간성의 체험이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서 인간성의 아픔을 체울하시고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그래서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거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영적 윤리적 개념으로 온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사역의 측면에서 온전하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제물로서 하신 그 일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책을 속해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죄악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성화를, 거룩함을, 온전함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되셨은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구원의 근원이 됐다. 책임 있는 원인이 되셨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란 말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책임 있는 원인. 너의 죄책 해결됐어? 너의 죄악은 제거됐어? 라고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원인이 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되어진 일을 내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한답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코어거든요. 휘파코. 이렇게 두 가지의 이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거예요. 휘파코어라는 이 두 가지, 하나 휘파와 코어. 뭐뭐 아래서, 뭐뭐 안에, 휘파, 뭐뭐 아래에서, 코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아래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일에 대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죄책을 내가 해결하고 죄악을 내가 제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겠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제거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겠다. 예, 그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책임이 있는 원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천양지차입니다. 세상은 믿음은 자기에게 근거를 둬요. 나는 믿어. 내 이성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보니까 믿을만 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다, 신뢰한다는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고 언젠가는 또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음의 결과에 따라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난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난 믿기 싫어요. 난 정말 믿기 싫어. 그런데 믿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믿기 싫대요. 그런데 안 믿고 싶은데 믿어져서 너무 괴롭대요. 예배를 가면 또 그냥 그 말씀이 자기를 또 막 이렇게 찌르고 그러니까 예배 가기 싫대요. 싫었었대요. 듣기도 싫고. 그런데 자기가 왜 와지는지 자기도 막 힘들고 막 그 토요일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너무 다른 자신의 상반된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쩌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지난주 그 별미라는 에서가 주는 그 별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셨구나. 내가 에서가 주는 세상적이고 충동적이고
욕심적인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에서화되어 있었구나. 내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정말 먹지 않고 살았던 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그 사실 앞에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기도 시간에 그 청년이 울었답니다. 여러분, 저도 못 봤어요. 울었다니까 뭐 울었겠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이 정도쯤 됐으면 이 정도는 또 죄를 안 짓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소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삼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책임 있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자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을 벗어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온전하고 내 스스로를 죄책을 해결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하고 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율법 그 피비린내 나는 해마다 또 매일 짐승을 잡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깨닫게만 되고 해결될 수 없음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있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다며요. 선택하셨다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뭐예요? 칭의죠. 우리의 죄책과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그 사함을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화목, 일방적인 받아들임, 의인이라고 하는 선택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안에서 이미 받았죠. 칭의 받았고 성화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칭의를 증거하며 성화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선택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두 마리의 존재로서 한 음식을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 먹었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내 안에서 칭의와 성화에 벌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걸 복음으로 주셨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 길티 필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가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묻고 내놓으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나의 죄악, 나의 죄과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내용이죠.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래 인정하고 서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보세요. 서쪽으로 들어가는 한 마리의 그 죄책을 해결하는 염소와 동쪽으로 내몰리는 죄악을 제거하는 아사셀의 염소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문제를, 우리의 옛본성 옛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해결하셨대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왜 등장하는지를 놓치지 마세요. 아, 이삭이 이렇게 두 마리를 먹는 것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이 본문에서 보면 이삭을 할 때 이삭이란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 마리에 대하여 한 음식으로 잡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문제, 우리의 이런 두 마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본성조차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가를 옮기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자녀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포죠. 13절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늘의 선물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거나 믿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바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서 한 음식이 되어버린 우리를 먹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두 마리로 있는 나를 가지고 내가 한 음식이 되지 않고서 두 마리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발버둥 쳐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것이 구약 내내 율법을 통하여서 그렇도록 진절머리가 나도록 아주 코에 진동하도록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한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또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 싸움을 내가 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실은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뤄진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나요? 아니 뭐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 개념이 크니까 느껴지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존재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 사실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책과 죄악을 제거하셨다. 이걸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은 복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실제로 그 되어진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삶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음에,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과 믿음의 근거를 두시고, 여러분의 넘어짐과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요 완전한 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넘어지지만 일어선 자로 1등으로 메달을 단 자로서 또 뛰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나는 이제 그 결승점에 못 가고 이제 등수에도 못 들고 메달이 없겠구나. 아니에요. 이미 목에 메달을 달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왜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서 다시 뛰는 이유는 뭘까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유익함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아침 영광을 올려드립니다.